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 어떤 복이 그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의 달 우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 또 함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 십자가 앞에 선 결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오늘은 자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강의 준비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거의 하루에 9시간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더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잠깐 있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카페가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같이 와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취업 면접 보시는 분들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한국 분들, 특별히 어머니 분들, 아침에 오셔서 애들 드랍하고 또 이제 애들 픽업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계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 교육 얘기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특별히 그 중에 우리 대학을 보낸 우리 부모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주도해서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에세이를 쓰고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AP는 뭐 들어야 되고 남자들이 들어야 될 듣지 말아야 될 과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듣지 않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거의 들어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 가운데 자녀 교육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성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커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커맘? 예, 사커맘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방과 후 활동, 특별히 스포츠, 축구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중산층 엄마를 미국에서 아예 사커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징적으로 미니밴을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미니밴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학교, 학원, 운동장 등에 데려다 줍니다. 이들은 PTA, 학부모 모임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 않습니까? 사커맘도 그런데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리콥터 하면 어떻게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모든 일을 과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의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에도 직접 개입하고 학교,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타이거맘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타이거맘. 다들 다 세죠. 약한 건 다들 셉니다. 타이거맘이 사실은 에이미 추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분의 책 다른 책에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타이거맘이라고 하는 용어가 미국에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아시아계 특히 중국계 부모를 대표하는 엄격하고 성취 중심적인 양육 스타일을 가진 엄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스노플로우맘이에요. 스노플로우. 이거는 뭐냐면 자녀들 눈이 오면 스노플로우가 있긴 눈 치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앞길을 그냥 다 치워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다 보고서 미리 다 치워줍니다. 특별히 2019년에 미국에서,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입 입시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 당국에 돈을 주고서 대학을 입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은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부모에 관해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목사로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적인 자녀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언약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도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나님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좋아서 어쩌다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 역시 하나님 언약 가운데 받는 선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1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김영중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이기도 해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결국에는 굉장히 긴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과 씨와 나라를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근데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땅과 씨와 나라를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제 주변을 보십시오. 제 상속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스틴 웨어 보니까 정말 하늘이 참 넓고 낮에는 구름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밤을 한번 밤에 펼쳐지는 하늘의 풍경을 혹시 보셨습니까? 텍사스에서 별들이 쏟아질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죠.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만 해도 한국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막 별이 막 거의 쏟아질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좀 더 크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에 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텍사스에 와 보니까 막 별들이 막 쏟아질 정도로 많아서 너무너무 막 기뻐요.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를 보게 되면 아마도 광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건물이 없어요. 광야는 주변에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낮에도 하늘과 땅이 거의 맞붙은 것처럼 보이는 게 광야입니다. 쫙 펼쳐지잖아요. 유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텍사스, 그냥 막 광야가 쫙 초원이 펼쳐지잖아요. 하늘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별들이 쫙 펼쳐지니까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저만 혼자 그렇게 상상했나요? 아브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람아, 하늘을 한번 보거라. 하늘에 뭐가 많이? 별이 많습니다. 별이 어떠니?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씨를 약속했지.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면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쭉 지나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22장에서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식은 너의 사랑의 결실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언약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경험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상 심리로 어렸을 때 본인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 언약의 증표이자 하나님 언약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covenant, verity,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우리의 말로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한탄을 하시죠. 가만히 보면 본인이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모두 착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르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물론 저도 말로 기르려고 참 애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애들은 말씀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아이, 목사님 교회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이미 다 알 거 다 알잖아요. 애들이 말로 안 돼요. 애들은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애들은 살기 힘들어요. 나중에 커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이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 자기 전에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뭘까요? 마사지. 아침에는 메시지, 저녁에는 마사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메시지, 저녁에는 마사지.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서를 주로 읽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점점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 다니고 학년이 다르면 또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시간으로 나중에는 바꾸기는 했습니다. 아침에는 말씀, 저녁에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말씀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말씀 읽는 것이 즐겁진 않지만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녁에 이 마사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마사지 해달라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애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유스 정도 되면 몸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만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손 못 대게 해요. 그런데 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등학교 때도 아빠 마사지 해줘. 그러는 우리 큰애는 지금도 마사지 해달라고 그래요. 아이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큰아이하고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큰아이가 이제 짐 회원이에요. 그래서 게스트를 한 명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서 저도 같이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잖아요, 예전보다. 근육이 나온 것 같죠. 예, 거기서 거깁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근육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남겨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참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또 이제 아이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은 스트레치 이제 근육이 좀 찢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강해야 다 그 근육이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또 먹고 단백질도 먹고 뭐 하여튼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분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웰컴을 잘 해줬어요. 네 티셔츠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둘이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운동하려면 닦아야 되잖아요. 담이 썼으니까. 그래서 막 세니타이저로 닦고 막 그러는데 뭐 얘기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했대요. 그 가만히 티를 보니까 여기에 Simply Jesus라고 써 있어요. 그 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전하지는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신앙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옷을 입고 가고 거기 이야기하는 분하고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잠깐 이 티셔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조금 이제 친해지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으세요. 원래 애들은 말 안 들어요.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 언약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시니까
이 구절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에요. 예. 내가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로 뭐 해야 돼요? 물려주어야 돼요. 내가 물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있고 신앙생활하지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 같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어디에 서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십자가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께 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녀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난주에도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자녀를 자녀로서 받은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example예요. 이게 본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카페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공통적인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가끔 사용하세요. 뚜껑 열린다. 우리 부모님들이 뚜껑 열린대요. 근데 뭐 여기 우리 성도님들만 열리시는 게 아니라 뭐 누구나 공감하고 저도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별들을 한번 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example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해라. 뚜껑 열릴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그러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라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서야 될 것이 십자가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당장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돼요.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장담 드리겠습니다. 뚜껑 열리는 일이 줄어든다 많아든다? 분명히 줄어듭니다. 십자가 사랑 관점에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아이들과 생기는 갈등 까짓것,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요. 까짓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 까짓것 그거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저녁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별로 하고 있잖아요. 참여를 많이 합니다. 네, 참 감사해요. 아침에는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또 말씀을 하루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1년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잖아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365개로 나누어서 제 퍼스널한 스토리, 일러스트레이션이죠. 라이프 시츄에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성경 요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도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 거둘 때는 무엇으로 거두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8시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뿌린 씨앗을 맺은 열매를 기도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기도회 하는데 어른들만 참여할 게 아니라 애들도 같이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저녁 때 어른들 기도하는데 너네들도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녁 때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아이 손이 보여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틀어보라고 했더니 애하고 함께 저녁에 기도하는, 이미 참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목사가 이것보다 더 행복한 때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너와 나는 함께 죽자,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말씀을 읽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찬양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안 돼요. 나 스스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우리라고 졌냐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와 나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영성이 높은 사람은 저 수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랫동안 있고, 어떤 분들은 주상 또 뭐 이런 그게 있어요. 수도사, 그런 분들은 막 돌기둥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안 내려와 거기서. 그럼 영성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영성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나 혼자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우함성 시리즈 했잖아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 이제 성도님들 기억도 안 나시죠? 한 2달 전에 끝난 시리즈인데 우함성 시리즈, 우리 함께 성장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부부고 그것의 시작은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사커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헬리콥터 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타이거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